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가난하면서도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첫 번째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저 감사해라 그랬고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날인데요. 설날은 온 가족이 만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가족들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설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나는 그런 날이 됩니다. 명절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족들 교회도 가시고 또 이렇게 오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설 명절은 이렇게 가족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주는 그러한 좋은 점들이죠. 긍정적인 면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설날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셔가지고 안 계셨어요. 근데 산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아버지가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되면 좋고 또 안 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실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 한 3m 가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언가?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만 봐도 그 앞에서 기가 죽는 겁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기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은 골리앗은 너무나 키가 커가지고 맞추기가 좋다는 겁니다. 표적이 크다는 거예요. 표적이 크니까 물맷돌로 맞추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작은 표적 맞추는 것보다는 큰 표적 맞추는 게 쉽다는 거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생각의 차이인 것이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설날에 온 가족들에게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가정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가족이 다시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에너지로 살아야 된다 말씀했어요. 기도의 에너지로 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들은 왜 못했죠?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제자들 자기들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법은 기도에 있었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뭐든지 비법이 있는 거예요. 다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100년 전통의 맛집에 가보면요. 그 집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취재진들이 카메라 들고 쫓아가죠. 가면은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집만의 비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비밀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비법을 오픈했어요.
자신의 비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비법은 기도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의 비법은 기도에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오픈한 겁니다. 자신의 비법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거를 전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비법 우리도 전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무당들이 그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서 굿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이 정초만 되면 산림훼손이 심하다는 거예요. 산들이. 무당들이 와서 촛불 피워놓고 굿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내려가면은 이제 산림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한 무당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무당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산에 전기를 받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당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무당도 영업하려면요. 산에 가서 전기를 받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산에 전기를 받고 내려와야 무당 영업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뭐 한라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도 꽤 긴 시간이에요.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안도 깨끗해지고 기도 시간도 가지면 좋아요. 청소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또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얻는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소원으로 시작합니다. 다 자기 소원으로 시작을 해요, 기도는. 그런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더라는 거지요. 우리들도 기도해 보면요. 기도의 종착점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점점 더 주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듯이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추앙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수도사가 기도 중에 천국을 가봤다는 거죠. 가보니까 뭐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죠. 주님, 저건 누구의 의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저거는 성 프란시스의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기도를 마치고 성 프랜시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프랜시스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세상에는 당신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도사는 그제서야 천국의 아름다운 의자는 프랜시스에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착점은요,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법을 오픈했어요. 알려주었습니다. 비법을 전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법을 가지고 2023년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직통해야지만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특종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야구에 백인천 감독이 나왔어요.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인천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천안에 살고 있어요. 천안에 이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월세 30만 원 주고 친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친구가 이제 백인천 감독 사정이 딱 하니까 싸게 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3번의 뇌출혈이 있었고 뇌경색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번의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연세를 보니까 뭐 81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다 해줘요. 근데 뭐 침대에 혼자 눕는 것도 뭐 못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가 해줘야 겨우 자고 눕고 일어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유승환 감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승환 감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 선수 시절에는 감독님하고 겸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독님이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 감독이 하는 말이 감독이라는 자리가 항상 외롭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라운드에서 정말 화려했던 인생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역시 마지막에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혼자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인기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할머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등산을 간 경험이 있는데요. 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잘 닦여져 가지고 그냥 산 중턱까지는 그냥 버스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면 벌써 산 중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올라가는데 포장된 도로를 걸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잘 닦여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요, 올라가다 보면 끝이 납니다. 포장된 도로도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울퉁불퉁한 산길이 나오는 거예요. 가파른 길이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은 같이 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숫자가 작아졌어요. 몇 명 보이질 않아요. 많이 왔는데 몇 명 보이지 않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숫자는 점점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의 높은 고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의 숫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때 주님은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주님은 더욱더 선명해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은 그때서야 별빛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내 인생에 어두움이 닥쳤을 때 주님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건져주는 거지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한 길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2023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3년도 설날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가슴에 간직하면서 올 한 해도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비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가르침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